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소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욥기 31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6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 쭉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아멘. 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욥의 마지막 변명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이 욥기 26장에서 시작된 욥의 이 변명과 탄식은 31장에 이르러서야 끝이 납니다. 무려 6장이나 이 욥의 변명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의 변명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그 욥의 그 변명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욥의 친구들의 그 정죄하는 말은 이제 점점 짧아집니다. 몇 절은 안 되게 됩니다. 이 32장에 보면 이 엘리후가 이 욥과 이 세 친구의 그 논쟁을 지켜보고 나서 그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욥을 그냥 정죄하기만 했지 이렇게 변변히 이렇게 욥에게 대항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욥은 처음에는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괴로움만 이렇게 토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그 한탄을 들은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이 하는 그 한탄을 듣고 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을 갖다가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제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거나 돕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죄를 하는 걸 보고, 근데 또 그 정죄가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엉터리의 정죄인 것을 보고 그 변명을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기세등등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그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은 오히려 친구들의 말을 비꼬아서 자신도 그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으며 또 살 소망도 없고 또 그저 괴로움만 남았다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욥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지 그 심정을 구구절절 표현을 합니다. 이 31장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 결백에 대해서 어떠한 결백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히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그 욥이 주장하는 그 결백에 대한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1장 처음을 보면 자신은 젊은 여자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젊은 여자를 바라보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이 유혹에서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주목한 여기에 젊은 여자에 주목하지 않았다 하고서 그 다음엔 이 16절부터는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욥은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목했다 할 수 있는데 그 가난한 자들의 대표는 바로 과부, 그리고 고아,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모두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남편이 없으니까 그 여인은 어떠한 기업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취수에 대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형이나 형제가 죽으면 과부가 된 그 형제의 아내를 다른 형제가 취하여서 대를 잇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는 과부는 이렇게 형사 취소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고 남편이 없게 과부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앞길이 막막하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아는 당연히 더 어려운 사는 데 있어서 더 어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들을 일찍부터 철 들자마자부터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돌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드린 일이 없고 오히려 감사와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친구들이 욥이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혀했을 것이다. 욥이 고아들과 과부들을 학대하고 괴롭혔을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그들이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나를 정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을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구절 23절에서는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을 보면 과부나 고아 그리고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바로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또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19절 신명기 10장 19절에서 그 사랑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이유 또 돌보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가지의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 대표적인 이 표현은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이스라엘로 말미암하여금 또 너네가 사랑하고 돌보아라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규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욥은 자신이 이러한 여호와의 규례를 잘 지켰다고 친구들에게 항변을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돌보지 않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했다면 팔이 부러지거나 어깨축지가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으니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을 보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평소 욥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지금 다시 얘기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욥의 평소의 근심, 바로 욥의 평소의 근심이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누구나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바로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법과 같습니다. 법이 무서워야만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욥이 단호한 말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사실 그 세 친구의 정죄가 이렇게 촉발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다 보니까 감정이 북받쳐서 더욱 과격한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을 마칠 땐 31장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는 없죠.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한갓 벌레와 같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격해지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걸 잊고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겠다, 하나님과 변론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각 성경마다의 그러한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구절만으로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의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욥기의 중심된 주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교훈적인 내용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욥의 변명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을 기억하고서 그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욥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스스로를 떳떳하게 이렇게 생각한 그러한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자신이 행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러한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한다,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예담의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그러한 오늘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가 된 가난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신부로, 또 초청된 자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과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이웃을 사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두려움 없이 날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